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없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싸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어 원래 내가 그것을 이루어도 어디서 소리로 이루지 않지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올려야 하느니 다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절대 불변 가치관에 부딪히는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녁에 임원 교육하면서 감리교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 저녁에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감리교가 진행되어지느냐 그거를 갖다가 임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마 1월 둘째 주가 되어지면은 모든 게 또 이렇게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믿는 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되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 절대 불변의 가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에서 제가 이렇게 Q라고 썼어요. 이 Q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 해가지고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로님은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어. 이게 물어보려고 제가. 하나님. 네. 장로님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유권사님. 여기도 한숨 한 번 쉬고.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이게 살아가면서 분리돼 있어서 그것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뭡니까? 바뀌게 되어지죠. 관심. 펜을 한번 바꿔볼까요?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지 보면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오겠죠. 기독교적 신앙 말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제 대표로 2명한테 물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도 라는 한숨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도 나이 드셔서 많이 살아오셨고 또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질문을 실상 내가 많이 해봤느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발이 하나는 세상에 있고 하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으로 더 가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냐.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세상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만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건 세상에 살아도 이 믿음이 여기서 존재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어떤 사람은 3단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을 여기에다 투영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걸랑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뿐인 내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어저께 그 옛날에 그 노래 잘 춤추면서 노래 잘 불렀던 여자 가수 김완성. 피에로는 날 보고 웃지 했던 그 여자. 나만 아나? 그 여자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50대에서 60이 넘어가니까 행복의 조건이 꼭 물질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움켜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50, 60대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치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0, 60대가 가도 그 이치를 모르고 세상 사고 방식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주망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나요?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나머지 여생을 무엇에 투자하면서 살 것인가? 증권? 코인? 명예?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느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기독교적으로 봤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유혹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다 얻는 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도 하늘을 봐야 되죠. 왜? 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적에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피해가지 못하고 고생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질문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돼요? 저희 집 부자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선 신학교 딱 갔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데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의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중국집 할 적에는 벤또라고 하죠. 벤또에 거기가 돈 집어넣는 데였거든요. 제가 가구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은 저한테 당신은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 근데 누릴 거 누려봤는데 고생을 하면서 정작 돈을 써야 될 때가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방향 속에서 길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것 때문에 실수를 했죠. 그죠? 아,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면 딱 좋은데, 아마 그때 그게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이 나에게는 뭐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그 가져갈 때 이유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가치관으로서 돈, 건강, 우정, 사랑, 명예 있는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넘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큰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발버둥치고 살아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될 때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안 될 때 안 되게 하시는 거에 눈을 돌리지 말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서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들면 죽을 때가 된 거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철이 좀 덜 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다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건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라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익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지난번 명절 때 저희 재수 씨가 제가 좋아한다고 망고를 사왔어요. 이따만한 거 5개를 그 동네에서 하는 데서 그 박스채 아주머니 맛있게 드세요라고 사갖고 왔거든. 얼마나 맛있을까. 입에서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까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예의상 하나를 잘라가지고 같이 먹어요 해가지고서는 먹는데 들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뭐였냐면 요거 한 3일만 더 놓으면은 아주 맛있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다 가고 나서 망고를 보면서 웃는 거죠. 3일 후에 너를 먹으리라. 3일이 딱 됐는데 망고를 잘랐는데 망고가 썩었어. 이쪽 걸 자르고 굉장히 좋아하는 김찬정 선생님. 고소하다 그런 표현 같은 지금. 네? 그래서 하나를 또 잘랐어요. 또 썩었어. 알고는 아직 일러보세요. 2개나 남았는데 2개를 다 잘랐는데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재수 씨한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가가지고 이 사진 보여주고 돈 환불 받아라. 왜냐하면 다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어봤더니 우리 재수 씨가 환불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사서 보내진 않더라고요. 익어간다고 할 적에 우리가 후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생도 마지막에 갔을 때 익었을 때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죠? 익은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렇죠. 뭐 많이 쓰면 이 다음에 나중에 뭐가 병든다? 뭐라고? 몸이 뭐 된다? 골병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골병 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골병 든다라는 의미처럼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갔을 때에 참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저희 큰아버님이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전립선 암이 이제 걸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돈도 쓰시고 많이 이렇게 재미나게 사신 분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자연의 뭐예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병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후회할 가치를 탐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가치는 뭐냐? 나의 생애를 바쳐도 여한이 없는 거. 야, 난 진짜 열심히 했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여러분 뭐냐? 첫 번째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자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살면서 절대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빛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남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절대가치의 변함없는 원칙은 내가 남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정신과 내 삶이 피폐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늘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습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뭐 단어 선택, 목사님 어떻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피곤해도 그게 그 사람이거든. 어떤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아우 대갈바 아파 이러더라고. 뭐 아프다고? 대갈바. 머리 아파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갈바. 대갈바 했다는 그 단어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머리는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대갈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갈박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에 대하면 다 대갈박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금방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 구하는 절대 가치에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가치는 뭐예요? 구슬. 구슬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만 중요했어요? 주머니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구슬을 갖고 다니면서 야 오늘 구슬 한 판. 그래가지고서는 뭐예요? 구슬 따먹기. 구슬 따먹기 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딱지. 제주도 가니까 어떤 사람이 딱지치기 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옛날에 한가닥 했던 것 같아. 공개 기대하시라 송구영신 예배 때 짠 하고 나올 거예요. 딱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하여튼 집에 있는 책을 다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친구 뭐 끝내주죠. 뭐 마우신 못사람. 이 첫사랑 나만 또 싱숭생숭해지나? 첫사랑에 대한 생각, 그죠? 야, 그런데 첫사랑 만나봤자 별볼 일 없어요. 제가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썼잖아요.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래서 이제 CD 까고 뭐 좀 안 그런 척했더래요. 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시집장가 가고 난 다음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기 살기 바빴을 것이고 거기서 뭐예요? 행복했을 거라는 거지. 그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만난 지 1개월 됐을 때의 연인들의 모습. 뭐 껴안고 뭐 난리야. 뭐. 만난 지 6개월 됐을 때 막 뭐 조금은 변했지만 괜찮아. 1년, 2년, 3년 나중에는 한숨 쉬는 것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귀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손질하면 이틀이 기분이 좋대요. 머리를 손질하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한 2, 3일 정도가 간대요. 사람이 좋은 옷을 사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기분이 좋대요. 새 차를 사면 6개월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영원한 게 없어요. 1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가 뭐 사랑으로 사냐? 뭐로 살아요? 뭐로 살아요, 권사님은? 집에 있는 자기랑 살 때 뭘로 살아, 권사님? 예? 정으로 살아요. 예? 권사님 정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 이제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가치를 붙들면서 살면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까지도 연결된 가치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찰나. 여러분 뭐예요? 찰나는 말 그대로 뭡니까? 순간 찰나. 요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희들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의 인생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뭐 곡선들은 많이 있겠죠.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 한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점점점점점점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점점의 사건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면 이게 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서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운명론이냐 섭리론이냐 이거는 인간의 이야기고 섭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짠짠짠짠 짠짠짠짠 운명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어요? 섭리를 믿어요? 물어봤어요. 운명을 믿어요? 섭리를 믿어요? 운명을 믿을 거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운명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 봐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건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그것 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야. 섭리론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고데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이다.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에요. 사람 볼 때도 돈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겠죠. 어떤 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영생이라고 하는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관심은 있는데 해결 방법을 선하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이 영생의 문제는 절대 가치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가 고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 풀 것 같지만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게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냐 내가 노력해야 될 문제냐 이걸 빨리 정해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 내 자식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요거는 뭐 내가 조금 뭐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도는 하지만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실상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있네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네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경건 뭐예요? 이걸 좀 다른 판으로 표현하면 주의라는 거예요. 뭐든지 살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건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유대의 땅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여기에 아성을 던질 만큼의 그런 권한이 있는,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한 70명에서 71명만 뽑아서 하는 건데 너무너무나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는데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오늘 좀 은혜가 됐네. 아유 목사님 설교 좀 준비 잘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너무나 후려쳐가지고서 막 무너지는 자괴감의 현실 가운데에도 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 자기가 그 고민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눈먼 자 그리고 안준뱅이 뭐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막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역에 있어서의 한 파트의 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무엇으로 왔냐? 뭐로 왔죠?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 불을 끄죠? 새벽기도 딱 나와서 스위치 하나 딱 키면 빛이 팍 들어와. 어둠이 팍 사라져. 희물그리하게 들어왔다가 희물그리하게 끊어지는 게 빛이 아니라 빛은 어둠을 확 밝혀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형 따라가지고 애관극장 그 경동 사거리 애관극장 선생님 알죠? 애관극장에 형이 이제 짜장면 끓을 찾으러 가면 쫓아가요. 한 9시쯤 돼가지고 그 쫓아가지고 쫄래 가면은 극장에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밤이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권사님들 그거 아세요? 로봇 태권브이라고 달려라 달려 로봇들야 무슨 알아요? 아는데 별로 좀 예? 그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막 가서 봤어요. 낮에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화면만 보이지. 안 보여가지고 저만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 줄 알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에 있는 걸 잘 본다. 거기 앉아서 있었던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걸 잘 보여요. 근데 빛된 생활 속에서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게 되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뭔가 한참 있다가 보면은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다시 돌아서 올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네?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여기서 돌아서야지. 그거. 그 니고데모의 고민도 나는 뭐예요?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을 뭘로 이야기해요?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으로. 선생으로.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관념, 개념 자체가 이 선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것이라도 행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선생인데. 선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엇빗나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존칭을 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born again. 되돌아선다. 사람이 길을 갈 적에 몇 도 돌아야지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요? 360도? 180도? 180도. 자, 갑니다. 360도 했다가 돌아서 가는 거지. 근데 180도는 한 번만 딱 돌잖아요. 아, 군대 갔더니만 이 자양자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문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양하고 그러면 꼭 옆으로 따로 가는 애들이 있고. 그죠?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율법에 대한 능통한 사람인데도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될까요? 에그머니나.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때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여러분 물 그 자체로 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물은 전부 다 기름하고 연결이 돼요. 물, 기름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이 그 사람과 존재하지 않으면 목사를 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오늘인가요? 그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잖아요. 그죠? 대안학교 그 선생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고소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고 애들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아주 몹쓸 소리를 저질러가지고 인격 손상이 돼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전부 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상식 이하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훈련은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 나오지 말아요. 신학교 때 가면은 기숙사에 이제 제가 있잖아요. 기숙사도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저쪽으로 문이 열리는데 두드리거든. 자,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뭐 선배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나가야 돼. 안 나가면 4학년 되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문 뒤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자는 거야. 그러면 두드리면 이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너무 속을 보여주나? 그래갖고 가면은 사생장이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들어오면서 그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빠져 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빠져 자는 거지 또. 이거 자빠져 잔다는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습관이 됐냐면 강모 목사님이 꼭 그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간에 게으르면은 꼭 자빠져 잔다고 얘기해요. 그 부목사님 쪽에도 그 말이 싫어가지고 야, 김 목사, 저 목사들 저 새벽기도 안 나온다. 저거 자빠져 잔다. 눈 닫아라. 그래요? 그러면 새벽 5시부터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 하게 되면은 새벽 예배 보면은 온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6시부터 8시까지 타임이 또 들어가요. 늦게 오는 사람들 문 닫아버려. 못 들어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해야죠 여러분들. 예? 빵빵. 예? 문 딱 닫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못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40분 전에 다 앉아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제일 먼저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갈 분들이 우린 다야. 다. 네?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이 태도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니고데모는 뭐냐면 선생이라고 얘기했다면 당신이 가르쳐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로님하고 이원사님한테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생명은 어디서?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된다. 자, 12절 15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디?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했다고요?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기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 부분을 좀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땅의 일이 있고 하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근데 요거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이제 하늘은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또 땅속. 육신은 땅속. 그죠? 자, 성경적으로 풀면 우리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이 도적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있다가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몸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낙원, 근데 이 낙원을 갖다가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옥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낙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곳이고, 연옥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카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보신 분?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가서 예배를 보면은 오잖아요. 근데 카톨릭 사람들은 몇 사람이 남아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기도문을 읽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기도문을 읽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연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으면 다 그 살아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연옥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그 특허품 발표하는 특허를 만들면 된다. 녹음기를 만들면 녹음기 틀어주면 되잖아. 뭐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 그죠? 24시간 계속 돌리면은 계속 천국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낙원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여러분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열려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내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하나님의 그 마귀를 한 번 더 푸시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가지고서는 생명책에 기록될지 아닐지를 갖다가 구분하는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올라가신 건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아라. 이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자, 히브리서를 비롯해가지고 옥중서신을 썼을 때에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왜 신앙적 권면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왜? 로마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송진 발라가지고 불태웠거든요.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화재 사건 나게 한 건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매달아가지고서는 송진을 묻혀가지고 촛불처럼 키웠고, 내 자녀들은 갖다가 요런 그냥 아기자기하고 내 그냥 진짜 이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자녀들한테 양의 가죽을 갖다가 팍 씌워가지고서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얘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잖아. 그러면 사자가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해? 양이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죽는 속에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두 번째, 뭐가 문제였느냐? 이단들이 교회를 되게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박아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터가 뭐예요? 뿌리 박아야 된다.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뭐가 깊어야 된다? 뿌리가. 옆 사람 보면서 신앙은요 뿌리가 깊어야 된대요. 신앙은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갈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갈대는 살랑살랑거리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소나무는 바람이 불면 부러지는데 갈대는요 안 부러지더라. 애가 좀 약간 좀 이런 것 같은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네? 저는 이 소나무도 좋지만은 어떨 때는 좀 갈대처럼 이 늪에 깊숙이 막혀 있는 그 모습 정말 중요하죠. 수수 농사를 한번 지었어요. 시골에서 교인들하고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추울 때 시골에서 기름값은 비싸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름값이나 마련해요. 그래서 수수 농사 지어갖고 팔려고. 이 수수를 갖다가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요 얘들이 다 쓰러져. 다 쓰러지면 물에 잠기면 한 일주일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와. 그거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잘 세워가지고서는 탁 말려놔. 이렇게 잘라가지고 펴놓잖아요. 이 청둥오들이들이 와가지고서 다 먹잖아요. 그거 쫓아내냐. 열매 얻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뭐가 있었느냐? 유대교 안에서 신앙에 대한 무슨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유대교 믿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안 잡아먹는데 내가 잘못했다.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했다. 그때 제일 나온 말이 뭐냐? 위의 걸 찾아라. 왜? 영광에 임할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 내가 땅에 살고 땅의 질서를 따르지만 나의 속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도 봐야 되고 하늘로 올려 가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 바라본다는 게 아까 모세가 뭐예요? 높뱀을 들리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는 단순한 목걸이 대용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왜 이 얘기가 여러분 나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 뱀 사건이 나온 건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늘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뱀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불 생긴 것처럼 뱀이 그렇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면 불에 끌린 것 같은 아픔을 주는 뱀이 불뱀이에요. 이게 사나게 참 많잖아요. 이거 물리면은 그냥 뭐 정신없이 막 저기 하다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조건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뭘 봐? 녹뱀 바라보라는 거예요. 녹뱀. 녹뱀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봐야 돼. 자꾸 딴 데 보니까 신경이 딴 데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쉬워. 십자가 바라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무슨 마음이냐면 진짜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했다?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요? 권사님? 어? 어? 아 지금 뭐 권사님 자꾸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믿어줘야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사고방식이 명확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명확한 사람들은 절대로 믿질 않아요. 왜? 기승전결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기승전결을 넘어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실력이 있네. 나 이거 준비하면서 노심 조사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대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구미할지.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데 딱 강아지라고 나오네. 아우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너무 좋아. 응?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왜 이걸 얘기하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던.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 같다는 거예요. 종. 여기서 종은 뭐냐면 종족 이야기할 때 그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세상 질서가 지금 무너지잖아요. 유전자로 의해서. 그 소들 먹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옥수수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저는 영양제도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음식으로 진 게 최고예요. 알고 보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것도요.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 가려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종이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종이 같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종이 달라. 사단이야. 하는 것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류대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선할 적.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아휴 개선해야지, 개가천선해야지, 성격 바꿔야지, 노력해야지 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지금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몸이 아프셔가지고서 그 권사님이구나.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서는 한양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교수였는데 부인 이름은 박정자야. 박정자. 네? 제가 목회할 때 박정자가 참 박했어.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담배를 여기다 놓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있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근데 이게 딱 떨어진 거야. 그때 그 권사님의 순발력. 아유 자식, 너는 왜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닌데 나가냐. 그러셨거든요. 그분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뭐 유머 위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이게 다 들어오셔가지고 좌정을 하잖아요. 술이 싫다는 거야. 술이 싫다는 거야. 담배가 싫다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 담배를 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 네? 그래서 술을,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절제할 줄은 알아야 되죠. 그죠? 절제할 줄은 알아야 돼. 술을 처음 먹으면 내가 술을 마시잖아요. 두 번 먹으면 뭐예요? 술이 나를 마시죠. 세 번째 되면 뭐예요? 술이 술을 마시잖아요. 인서불성.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는 내가 개과천선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거든요. 어저께 하루 갇혀 있는데 저는 얼마나, 난 병원에 가기가 싫어. 저는 병원에 입원을 좀 해봤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제 병원에 입원한 게 아기 낳았을 때 이후에 처음이야. 자기는 본인이 어저께 병원에 입원할 줄을 몰랐대. 저만 입원하고 자기는 집에 가야지 하고 자기, 당신도 병원에 입원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안 걸린, 자기는 예외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니까는 뭐 신속항원 검사 또 하더니, 들어가더니 PCR 검사 또 한다고 2번 찔러대지. 나가지도 못하게. 왜냐면은 PCR 대상자였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는 이틀 전부터 굶어가지고 배는 고프지. 씨앗도 먹지 말래지, 김도 먹지 말래지, 뭐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만 들어놓으면 김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저께 김 3봉지 사다가 오늘까지 2봉지 먹었잖아요. 보이는 거 그냥 물을 먹지 또 말려야 되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입을 짝짝 하고 있는데 옆에 물을 갖다 줬는데 왜 갖다 줬냐면 이게 하다가 팍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모금만 드시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한 모금 먹고 그러면 까짓 거 뭐 좀 더 먹죠. 그래서 저는 두 컵을 먹고 안 먹었죠. 그냥 있었거든요. 태어나려고 딱 앉았는데 밥을 주면서 이거 밥 먹고 배 안 아프면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밥 먹고 가랄 거라면은 아까 30분 전에 물 먹어도 될 거를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먹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웃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병원 가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우리 김정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뭐예요? 가져노라. 그래서 그 흔적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부인하는 훈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거 독창적으로 보배롭고 우리는 보배야. 자, 손을 올려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놓고 옆에 사람한테 나는 보배예요. 나는 보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유 목사님 남사스럽게 내 나이에 무슨 보배. 이걸 아는 사람이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배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배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이야기해봐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아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나는 뭐 불안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배로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가. 비가 오면 빨리 따라서 해봐야 돼. 비가 오면 생각나는 장경동 목사님하고 2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점심 식사했는데 강문 목사님하고 저한테 야 김 목사님 그래서 야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 강남에다가 주소를 주더라고. 찍어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가보면 알아. 그래서 갔어. 거기 가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 그 여자가 하는 카페야. 심수봉을 거기서 봤다는 거야. 박정희 권사하고 같이 지냈던 그분. 예술을 정말 잘합니다. 그 카페 밑에 내려가면 콘서트홀이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거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왜 이거 했냐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빈대떡,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막걸리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창조섭리. 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자연질서. 안 어울려? 고사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죠. 비가 오면 자꾸 옛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망해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 단순히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여기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죠.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만들어질 적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배가 이제 201 막아졌는데 가면은 행정선들이 막 뛰어. 그러면은 수병들이 딱 가가지고 배를 딱 타려면 배가 이렇게 멀어지거든. 바지선에서 이렇게 멀어져. 그러니까 발을 이따 올려놨는데 쭉 계속 벌어지는 거야. 네? 이럴 때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이걸로 올라타든지 이쪽으로 올라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쪽으로 올라탈 건지 이쪽으로 올라탈 건지를 빨리 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타실래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네, 여러분 구원열차 타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가치관이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